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 보니까 2021년 부활주일은 만물도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하면 오면서 보니까 양쪽에 벚나무들이 쫙 있는데 벚나무들이 다 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벚꽃이 폈는지 몰라요. 예년 같으면 벚꽃이 올해 조금 일찍 폈는지는 모르지만 한 4월 10일 또 부활절 조금 지나서 이게 벚꽃이 만개를 할 텐데 금년에는 부활주일에 탁 맞춰가지고 벚꽃이 활짝 펴서 만물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100%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결안을 합니다. 결안을 해서 2개 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부활주일 결안을 준비하면서 여전도에서 이제 저보고 주문을 해라고 그래서 3월 25일 날 주문을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메일이 왔습니다. 발송을 했다고. 화요일 날 발송을 하면 수요일 날 옵니다. 택배니까. 근데 목요일 날도 기다려도 계란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하는 게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어렵게 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알아보고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와 연락이. 금요일 날 아침에 또 전화를 어렵게 했는데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또 전화를 이제 하고 해서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화요일 날 물건이 나간 건 맞아요. 송장이 나한테 왔으니까 송장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지역이 어디냐? 여기 경기도라고 그랬더니 전국으로 이 물건이 나가다가 보니까 먼 데를 먼저 보내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물건은 가고 송장은 써서 줬는데 못 보낸 물건들 이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물건들도 있으니까 물류창고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일 모레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게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오면 도로 갖고 가라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 서점에 가가지고 계란 있나 물어봐서 사러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란은 빼고 떡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삶아야 되는 거지 막 생각이 막 얼마나 복잡해지는지요. 이게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 무슨 약속이 있냐니까 약속이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안 오면 집사님이 계란을 좀 삶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올지 안 올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계란을 삶아서 다 이제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송장 조회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컴퓨터로다 송장 조회를 해보니까 2,000까지 2,000. 새벽 2시 몇 분에. 그래가지고 4시인가 몇 시에 서광주 어디에 왔더라고요. 그 이상은 또 조회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전 중에 그 회사에서 어제 나하고 통화했던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녁 8시까지 8시에 배송하는 걸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진짜 오늘 저녁에 오는 거냐. 그러니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긴 오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게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내가 이게 복잡한데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도 내가 보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뭘 그렇게 걱정하냐. 안 오면 계란 삶아가지고 또 주고 오는 거는 또 받아서 놨다가 다음 주에 또 주고 그러면 되지. 예? 이번 주에 계란 주고 다음 주에 계란 준다고 싫다고 안 받아갈 사람 누가 있냐. 다 받아가지. 그것도 좋아해.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그러냐. 아니,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기도하고 오면서 딱 온 거 이게 복잡했던 게 싹 내려가더라고. 아, 이게 마음 내려놓는 것도 이게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것도 내려놓고 포기가 되는 거지.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는요, 그렇게 마음 편한 거야. 안 오면 집사님하고 삶으라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오면은 다음 주에 또 주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2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오면. 그랬더니 2번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번만 주라 그러시는지. 어젯밤에 와가지고, 어젯밤 8시경에 와가지고, 어쨌든 잘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해마다 제가 부활주일이면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20번 넘게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부활주일 맞이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속으로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그걸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당당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집사면 집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겠구나. 근데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새벽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면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나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 여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대제사장들이 총독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단단히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서 만약에 하나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부활하셔도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군인들이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초를 쓰게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큰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막고, 그리고 이 돌 무덤 막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서, 임봉 알죠? 임봉을 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놓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거기서 경비를 하는 겁니다. 경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뭐냐고 하면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가지고 어디로 지금 가느냐고 하면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아멘.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경비병이에요. 왜냐면 거기 서 있었으니까. 거기 서 있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에 천사가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군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몇 사람이 지켰는지 모르지만 한두 사람이 지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런 말씀을 보니까 경비병이 뭐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지금 경비를 쓰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혹시 살아서 나오면 잡아가지고 수갑이로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그럼 경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우리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러고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천사가 오더니 그 큰 돌을 갖다가 옆으로 굴리는 거를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그 경비병들 그거 보고 뒤로 자빠지고 오줌 안 쌌나 몰라갔어. 얼마나 이게 말이 그렇지. 새벽에 그것도 어두컴컴한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그걸 막 굴리고 이런 모습을 막 보면서 이 경비병들이 혼비백산이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어쨌든 이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경비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경비병 중 그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이 경비병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본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게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이 경비병이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대별 사건 일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대제사장들에게 다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초 쓰고 있는데 몇 시쯤 지진이 일어났고, 몇 시쯤 천사가 왔고, 몇 시쯤 돌문이 굴려졌고, 몇 시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옷만 있었고,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경비병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그 실체를 갖다가 보고 느끼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비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 경비병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이 부활주일이래 다 알잖아요. 정부에서도 아니까 부활주일 앞두고 그냥 공문을 2페이지나 그냥 다닥다닥 써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보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경비병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알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보고는 했지만 뭐는 안 했냐? 믿지는 않았대요. 우리 성도님들, 경비병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하면 오늘 1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부활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숨겨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비병들에게 뭐를 주고 돈을 얼마큼 줬다고요? 많이 줬다는 게 많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뭐를 좋아하느냐고 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줬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돈만 있으면 내 주머니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돈을 줬다? 근데 얼마큼 줬다고 했느냐고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뭐하고? 의논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70인 공회들의 사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공회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것을 사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를 줘야 될 건지 의논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뭐 잡으러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모아진 결론이 뭐냐고 하면 다른 거 없다. 그 경비병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데 조금 주면 얘네들이 다 팔부니까 많이 주자. 많이가 얼만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군인들 월급에 1년치를 줬는지 아니면 뭐 2년치를 줬는지 많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누구를 매수하느냐고 하면 군인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돈을 줬다고 하려고 원문을 보면은 어디에 써있던 단어냐고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도 이 사람들이 돈을 은 30을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요때 쓴 단어를 여기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다니 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또 부활하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저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지금 은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뭐냐고 하면 사건 정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숨기느냐고 하면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돈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분명히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근데 돈 때문에 지금 뭘 못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돈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로 숨기느냐고 하면 거짓말로 숨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하나는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데 뭘로 숨기느냐고 하면 거짓말을 하도록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 건지를 그 군인들에게 입에 넣어주는 거야. 너희는 우리가 돈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 테니까 아마 뭐 군인들이 나는 그 정도 받아서 안 된다. 한 10년치 줘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돈을 많이 주면서 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와가지고 다 그렇게 작전 세우고 다 계획 세워놨다가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 이 경비병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뒤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이라도 자꾸 듣다가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진짜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군인들이 국민들이 그 말을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환상에서 못 깨어나는 거야. 계속해서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 받았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니까는 한 번 들을 땐 에이 훔쳐가 뭘 훔쳐가 죽었는데 뭐 하려고 그거 죽은 거 훔쳐가 이랬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느냐 사람들한테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그 인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고 하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면 자 군인들이 보세요. 보초를 쓰고 있었잖아. 그럼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누군가가 와서 훔쳐가려고 그러면 군인들이니까 무장으로 하고 있을 건데 아니 그 사람들을 체포로든지 잡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자기네들이 잘 때 그랬다고 그러는데 잘 때 그랬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무슨 뭐 24시간씩 일주일씩 보초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틀 3일 그거 잠깐 그것도 여러 명이 교대에서 하는데 그거 누구의 명인데 지금 거기서 잠이 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어쨌든지 뭐 전후 사정은 어떻게 될 때 했든지 간에 돈을 받고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숨겨야 될 사실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알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리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부활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지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야 알리는 거지. 아니 안 봤다고 안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최종적인 것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해야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은 본래 죽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이 속에
다시 내가 심령이 죽은 영혼이 부활을 해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고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부활을 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속에 부활의 생명도 없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알리냐? 가장 부활절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부활절은 내 죽은 영혼이 사는 게 먼저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셔야 내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직도 살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전할 수는 없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밝히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가? 한번 더 따라합니다. 속한 자. 여기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개역,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뭐 의미가 속한 자나 붙은 자나 뭐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얼른 와서 닿는 것은 붙은 자가 더 낫다. 자,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인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생명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일평생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포도나무가 그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의 속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평생 사는 것이고 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평생 예수로 사는 사람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보다 앞서간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부활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0절 4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똑같이 두 여자가 뭐를 하고 있는데 맷돌 알죠? 예, 요즘에는 이제 조그만 맷돌이 있어가지고 혼자도 달달달달달 이렇게 돌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만한 맷돌이 있어가지고요 큰 맷돌 두부를 한다든지 겨울에 뭐를 할 때 맷돌 보통 기본 세 사람이 달라붙어. 최소한도 둘, 보통 세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맷돌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다 했어요. 그렇게 맷돌이 컸어, 우리 걸. 혼자는 못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맷돌이 요만한 거, 그런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 두 여자가 돌리는데 아니, 한 사람이 갑자기 휙 하고 온만력이 뚝 떨어지고 쑥 올라간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누가 일하다가 밭에 있다가 맷돌질하다가 뭐하다가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고 하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평생도록 믿음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지 말고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여자들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죄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의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누구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느냐고 하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SNS를 통해서 하든지 부활절 계란을 하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하든지 어쨌든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소식을 감추지 말아라. 부활하신 소식을 숨기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기지 말아라.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목적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바울을 택한 이유는,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알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울을 택해서 바울을 만드시면서 바울에게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밥줄 떨어질까봐 그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면 먼저 내가 부활신앙으로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활주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를 싫어하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